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을 처음 본 사람들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여자들이 했었습니다. 여자들. 그래서 부활하면 여자들 공로가 대단합니다. 근데 남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잡히면 죽을까 봐서. 자, 부활의 예수님을 찬양하고 부활의 예수님을 전파하는 새날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어떻게 해요? 화장하죠? 아니면 땅에 묻어요. 어떻게 죽어야 우리 복된 죽음일까요? 어떻게 죽어야? 사람들은 말합니다. 편안하게, 자식들 속삭이지 않고 본인도 고통 안 당하고 기도하는 그 마음으로 잠자듯이 그렇게 죽는 게 복이라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죽으셨어요? 예수님 죽음을 보시자고요. 예수님의 죽음은 십자가에서 매달린 채로 죽으셨는데 그것도 그냥 몇 분 매달린 게 아니라 장장 6시간을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그냥 매달린 것도 아닙니다. 이 두 손에 못을 박았어요. 두 발에도 못을 박았습니다. 옆구리는 창으로 찔러가지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또 머리는 어떻게 됐어요? 머리는 가시면류관이라고 하잖아요. 가시 덩굴 가지를 머리에 칭칭 감아가지고 그 가시가 머리를 파고들어서 온 얼굴과 머리가 막 피 범벅이 된 얼마나 고통스러웠느냐고. 그 모습을 가장 영화에서 잘 나타내게 한 영화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잖아요. 그 영화를 볼 때마다 눈물 안 흘리는 사람이 없어요. 그 고통스러운 그 모습을 보고서. 근데 왜 이렇게 고통을 겪어야 하느냐고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그렇게 고통을 겪어야 하느냐라고요. 우리는 부활절하면은 우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거 요것만 간단하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겪었던 그 고통을 우리는 한번 상상해 보셨는가요? 한번 상상해 보시자고요. 예수님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 그 무거운 십자가 짊어지고 가다가 쓰러지고 가다가 쓰러지고 도저히 그걸 짊어지고 갈 수 없음을 알고 구내레 사람 시몬을 데려다가 함께 짊어지게 해서 골고다 언덕에까지 왔습니다. 거기서 두 손과 두 발에 못을 박아버리고 머리에 가시면류관 씌우고 창으로 찌르고 그 시간을 몇 시간? 6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입니다. 그 중에서도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가장 뜨거운 시간대, 가장 큰 고통을 겪게 하시고 그리고 숨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근데 왜 죽으셨느냐고요. 우리 질문 하나마나 대답은 너무 쉽게 얘기합니다. 온 인류의 다 짐을 다 짊어지시고 한 마리 어린 양으로 죽었다라고, 희생했다라고. 맞는 말씀입니다.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알기는 면장보다 더 잘 아시는데 문제는 믿음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는 만큼 내 행위로 나가야 됩니다. 알기는 면장보다 더 잘 많이 아는데 행위는 꼼짝을 않는 거예요.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오늘 현대인의 믿음의 백성들이 바로 여기에 문제입니다. 안 움직입니다. 예수님의 순환주간에서 우리 특별 새벽기도 드렸습니다. 많은 분이 오셔서 예수님의 고난을 다 조금이나마 우리가 경험해봤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셔서 죽으시는 날 성금요일에 오셔서들 세족식도 하고 죽으심에 대해서 우리 또 많은 것을 또 은혜 나눴습니다. 이 참석하는 그 자체가 뭐냐? 이제는 힘들어하고 이제 귀찮아하고 그 시간에 우리는 다리 쭉 뻗고 편안하게 그냥 TV 보면서 시간 보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어떻게 죽었는가를 상상해 보면은 내가 조금이라도 그걸 한번 경험하겠다는 마음의 자세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의 고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자유함을 누리는가? 죄와 사망의 벌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였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누리는가?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는 죄 사함의 은혜를 얼마나 우리는 누리고 있는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정말 나는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십자가는 구원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죽음은 끝인 줄 알았더니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여러분 웰컴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되시겠느냐고요. 웰컴하지 못하고 우리는 변명거리가 또 앞설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있다 오시지. 아니 조금 더 있다 오시지. 여정 안 오시다가 지금 내가 뭔가 패가 풀려서 지금 일 좀 할 만하니까 왜 지금 오시냐고. 내 자녀들 지금 때를 만나서 세상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지금 오시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좀 더 있다 오시라고 아마 우리는 미룰 겁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다 겪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죽었으니까 무덤에 묻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덤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무덤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무덤은 땅을 파고 그 안에 시신을 묻고 미국식이라면 그냥 평장으로 합니다. 비 하나 갖다 꽂으면 됩니다. 한국은 묻고 봉분까지 만들어 놓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매장 문화는 동굴을 파고 그 안에다가 시신을 모셔두고 동굴 입구를 큰 바위로 막아놨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동굴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시간이 오늘날의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였습니다. 이제는 조금 있으면 해가 질 시간입니다. 해지기 전에 예수님을 매장을 해야 됩니다. 왜 해지기 전에 예수님을 매장해야 되는가? 유대인의 시간과 우리 시간과 다릅니다. 유대인의 하루는 해가 지면 하루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이 금요일입니다. 해가 지면 토요일 날은 무슨 날?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해가 지기 전에 예수님을 서둘러서 매장까지 하려니까 얼마나 바빴겠느냐고요. 무덤에 정상적으로 매장하기는 너무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안식일을 준비하는 예배일이 금요일입니다.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토요일이라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금요일날 죽으시고 짧은 시간 동안에 예수님을 매장하려니까 시신에 향품도 넣지 못하고 방부 처리지 못하고 그냥 굴에 모셔만 놨습니다. 그럼 언제 향품을 넣고 제대로 장사 지내려고 했는가 했더니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음 날 이른 아침이라고 했습니다. 안식 후 첫날 곧 오늘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해가 뜨기 전에 새벽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예수의 시신에 넣을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가면서 여자들이 이런 걱정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무슨 말을 했어요?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라고 이렇게 걱정하면서 무덤에 도착했습니다. 왜 두 여자는 무덤에 가면서 이런 걱정을 했는가 하면 유대교 장로님, 유대교 서기관, 제사장들, 로마 군인들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생전에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그 말이 기억이 났습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리라는 이 말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매장을 하고 유별나게 큰 바위로 그 무덤 입구를 막아놔 버렸습니다. 왜 큰 돌로 막아놨느냐면은 혹시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밤에 와서 시신을 빼돌린 후에 예수가 부활했다고 헛소문을 퍼뜨릴 수 있으니까
예수가 부활했다고 그 헛소문이 퍼지는 날에는 지금도 예수 때문에 혼란스러운데 민심이 더 요동칠까봐 아예 군인들을 시켜서 튼튼하게 막아버리고 아예 보응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을 시켜서 3일간 지키라고 했었습니다. 무덤 육교를 큰 바위로 막아놓고 그걸로 끝나지 않냐고 경비병들, 군인들이 사흘간 무덤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있지 않고 빈 무덤이었습니다. 이 찬송가 가장 묘사를 잘한 찬송가가 160장 2절 찬송입니다. 어때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어때에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예수의 고난은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뤘습니다. 죽음의 고난이 얼마나 컸던지 십자가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어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절규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겪어야 할 이 고통을 대신 다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지 아니하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오셔서 이 땅에서 뭘 하시려고?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그랬죠.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책망의 대상이 아니라 칭찬의 대상이 되는 새날교회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또 다른 마리아가 걱정을 하면서 새벽에 무덤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서 보니까 사제를 보니까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들이 심히 크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렇겠죠. 로마 군인들, 유대 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그들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이 말이 그들에게는 허황된 소리요 헛된 소리로 들렸습니다. 절대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없노라라고. 그러니까 무덤을 철통같이 지키라라고. 근데 아무리 지키면 뭐하냐고요. 아무리 지키면 뭐하냐고요. 인간의 하나님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으로 승리하신 예수의 부활을 확신하시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만이 사건이 이것이 끝이 아니었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감옥에 갇힌 베드로에도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시면 헤로드 왕이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누구에게 이렇게 살기가 등등했는가? 누구에게?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그리고 헤롯에 의해서 죽임당한 사람이 누구?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순교되는 피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헤롯은 바로 예수를 믿는 바로 제자들과 수종자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그런 요주의 인물로 선포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자 중에서 제일 먼저 잡힌 사람이 누구예요? 순교한 사람 말고 베드로가 잡혀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힌 바로 베드로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4명씩 4조가 편성되었습니다. 4명씩 4조는 4, 46, 16명이 감옥에 갇힌 베드로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간수가 배정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잡히고 나서 온 교회들은 무엇을 했겠어요? 온 교회들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감옥에 갇힌 베드로에게 양편에는 군인 1명씩 지키고 있었고 베드로의 손에는 쇠사슬로 묶어놨습니다. 옥문 밖에는 군인들이 또 지키고 있었습니다. 양손에 묶여있고 양쪽에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고 또 옥문 밖에는 또 많은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꼼짝달싹 하지 못하는 정말 물샐 틈 없이 철통같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호련이라고 했습니다. 주의 사자가 잠든 베드로를 깨웠습니다. 깨워서 일어나서 보니까 손에 묶여있던 쇠사슬이 풀렸습니다. 두 손의 쇠사슬이 풀려서 천사들을 따라 나가는데 첫 번째 문을 통과하는데도 누구 하나 없었습니다. 두 번째 문을 통과해서 밖으로 나왔더니 천사가 떠났더라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갇혀 놔두지 않았습니다. 각 교회에서 드린 그 간절한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저와 여러분들을 억압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이 여러분들을 핍박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이 여러분들을 가둬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빠져나오게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그랬고 무덤에 묻히고 군인들이 철통같이 무덤을 지키고 있었지만 다 헛된 일이었고 빈 무덤뿐이었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군인들이 베드로 좌우에 지키고 있었지만은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지킬 수 없음을 잘 보여준 사건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함으로 우리 가는 길 누가 막으려? 막힘이 없는 인생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랬습니다. 2명의 마리아가 무덤의 문이 열려서 무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무덤 안을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용기가 있겠어요? 무덤 안을. 그들은 무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왜 들여다봤느냐? 가지고 온 향품을 예수님이 시신에 놓고 새로 장사 지내려고 무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예수의 시신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예수의 시신이 보이지 않냐고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을 보니까 힐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느냐고요. 아, 그곳은 시신이 있을 거야 라고 봐서 시신이 있는 거하고 있어야 할 것이 없고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놀랬겠느냐고요. 세마포로 칭칭 가면 미라와 같은 바로 예수의 시신은 없고 시신이 있어야 할 곳에 웬 청년이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있어야 할 죽은 시신은 안 보이고 살아있는 사람이 앉아있으니 얼마나 놀랐겠느냐고요.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는데 이 청년이 말을 합니다. 6절에 보니까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숨을 거두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묻고는 큰 바위로 막아놓고 봉해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3일 동안 무덤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런데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까 예수의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느니라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라고.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무덤에 계시지 않냐고.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무덤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누가 훔쳐갔을까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곧 우리들의 부활을 믿는 새날교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분명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여러분 자유합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지금도 아직도 내가 뭐에 눌려있는 사람은 없는가? 병에 눌려있는 사람은 없는가? 누군가의 영권에 눌려있는 사람은 없는가? 사단에 매여있는 사람이 없는가? 오늘 부활의 영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옵고, 눌려있는 사람이 풀려나게 하시고, 매이는 사람이 풀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에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달걀 껍질 속에 갇혀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달걀 껍질을 깨줘야 합니다. 깨주지 않으면 그 안에서 나중에는 골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달걀 껍질에 깨어있는 그 사람들을 깨어내서 부활의 소식을 가르쳐야 됩니다.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